불이 뜨겁고 얼음이 차고 꿀은 달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한답니까? 그러죠? 고추나무에 고추가 열리고 감자가 열리고 고구마가 열리고 누가 의심한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은 능력의 위로자이시고 모든 인간들은 죄인인 것을 누가 의심한다요? 누가 의심할 수 있다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공격을 하고 파괴하고 전쟁을 하는 인간이 어찌 죄인이 아닐 수가 있다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구이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아프고 약해지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요?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픈데 그 죄 아래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다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 믿음의 삶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잘 아셔야 돼요. 원인을.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치료를 한다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요약을 하면 모든 인간은 죄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참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래서 6장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가 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담처럼 죄의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죄에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런 거요. 이런 말을 참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불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주 못을 박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완전하냐, 완벽하냐,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 없었어요. 다 넘어지고 실수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런 죄의 삶이 자주 반복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 말이요. 다른 거예요. 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래오래 머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 둘째 문제고. 그래서 로마서 오늘 조금 앞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사람이 죽으면 모든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나고 해방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사람들이 김정은의 통치, 그 불의한 통치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 그러니까 분노와 폭력이 가득한 그런 사람에게 시달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죽어야 그 분노의 폭력에서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가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는 더 이상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의 억압의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이다 그 말이요.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배가 완전히 벗어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못되고 아주 고약한 이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그 죄가 사장 노릇을 하고 그 죄가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죄의 아래서 정죄를 당하고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이, 그런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잘 믿고 사셔야 돼.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뭐 행복이라요? 몸이 불편한데 뭐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요? 응? 생각해봐요. 죄 아래서 마음이 고장나고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그의 정신이 부패해 있는데 그런 영혼이 죄악의 아래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가 행복할 수 있다요? 어떻게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요? 여러분 몸의 질병을 잘 생각하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축복이 아니다요. 응?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이 여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회계 용어예요. 회계 장부에다 기록을 하는 용어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간주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사람으로 계산을 해서 내 회계 장부에다 딱 기록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간주하고 살라 그 말이요. 한국말이 이렇게 쉬운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 죄의 빚을 우리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셨어. 다 갚아 주셨대. 그러면 나도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고 빚의 계산서에다가 다 갚았다, 청산했다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간주하고 살라 그 말이요. 죄의식에서 해방되세요.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은 것은 죄인인 내가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자살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죽으라 그 말이, 이 자아가 육신적으로 살고 죄의 종로를 타고 살던 그 자아가 죽으란 말이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죽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요. 죄가 죽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는 길은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죄를 죽여서 없애서가 아니라 죄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던 내가 죽어서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요. 이런 원리를 익혀야 돼요. 영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실제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욕을 해봐요. 반응하는가? 죽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도 죽은 사람 꼼짝 안 해요. 외부의 어떤 유혹과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죄가 나한테 유혹을 해도, 시험을 들어와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실상에서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살아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작은 자극만 와도 반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끊임없이 반응을 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성령이 주신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몇 번 가르쳐도 적용을 못해요. 적용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 그건 성령이 준 게 아니에요. 악령이 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정말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빨리 기도하고 돌아봐야 돼. 오늘 20절 21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 그때 취했던 방식들, 그때 반응했던 행동들을 유치한 것으로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에 끊임없이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성화에 이르러야,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이요. 성화. 그래서 19절 그때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 거요.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아파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를 결국 고통, 죽음의
죽음과 고통에 이르게 하는 이 병의 치료와 건강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건지 알죠? 죽었다 살아나 봐야 돼. 응? 어떤 집사님은 그제가 제삿날이 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제삿날 될 뻔했는데 살았으면 얼마나 기쁘요. 그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일이냐 그 말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원한 둘째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아래 우리가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런 죄의 치료를 받고 구원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이냐 그 말이요. 죄를 모르면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어둠을 모르면 빛을 어떻게 안다요? 우리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와 또 죄의 사단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왜 못 누리냐고요. 자유롭게 되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날마다 불러서 기도시키고 날마다 불러서 일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행복하는지. 제가 새벽에 기도하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지, 내가 데려다가 억지로 시킨 것이 기도나요? 억지로 끌어온 것이 예배냐고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아직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던 우리가 은혜 아래로 정죄의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로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진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번 주일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삶, 은혜 아래의 삶이다 그 말이요. 뭘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이 많고 걸리는 것들이 뭐 그렇게 많고 이 문제되는 것들이 뭐 그렇게 많고 장벽이 많고. 성경을 읽어봐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라고 말해요. 성경은 원수. 복음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라고 말해요.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단 중에 이단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아셔야 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냐면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 가장 큰 이단이었어요. 근데 이런 잔재가 교회 안에 남아있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교회인데 율법주의가 남아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토머스 애덤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의 원천이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인간이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거이시다. 성경 전체를 다 합친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거 이제 갖고 오지 마. 그냥 쓰레기 같은 거 갖고 오지 말고 다 버려요. 버려. 왓슨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징후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여전히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삶이 아니라 죄가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징후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적어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말을 함부로 하고, 혼자 있을 때 신앙의 의무를 관심도 없어 소홀히 하는 것, 거룩함과 경건함의 능력이 전혀 보이질 않아. 거룩한 구석이 없어. 경건한 구석이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사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무관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 마음과 생각을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징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잘 찾아가야 돼요. 응? 개혁자 루터도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바뀐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억지로가 아닌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뜻과 순수한 의지로 자발적으로 선을 원하고 선을 기뻐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이동이 돼야 돼. 이동. 하나님 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다 이동이 돼야 돼요. 선을 좋아하고 선을 기뻐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게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수인동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을 준다. 불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찬홍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고 아름답게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추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추한 것, 유치한 것, 부끄러운 것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죄를 혐오하게 하고 선을 원하게 하고 선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를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복음의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너무 손해 많이 봤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손해는 안 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데, 영적인 손해를 얼마나 보고 살았는지 이런 건 계산도 안 하고 살았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이 세상이 전부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봐요. 그 보좌에 둘러선 천사 스랍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막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어찌할 줄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회중들도 그렇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는 은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요. 사도 바울을 천천히 더듬어 봤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4, 15절에서
자기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자기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9절 10절에 가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해요. 성경을 잘 보여요. 작은 자도 작은 자지만 그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말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을 다 마쳐갈 무렵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전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도 안 하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자신이 죄인의 괴수 중에 두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 가게 되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내가 죄인의 두목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 그 말이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제가 보니까 능력이에요. 똑똑한 게 능력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 거를 감추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어떻게든지 다른 소리로 돌려대는 것은 영혼이 병든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기가 조폭, 두목이래.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진짜, 그게 진짜 모습이다, 그 말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도 그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죄인의 두목이라고 고백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다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과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져요. 삶의 방식, 스타일을 바꾸는 거 가능해져요. 맨날 습관대로 그 육신의 혈기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의식, 인생관, 가치관까지도 바뀌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요. 확실하게 여러분 봐봐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것만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확실하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옛 육신의 삶, 옛 사람의 육신적인 삶을 영유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다 말이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마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왜 그렇게 문제 많고 결함 많고 죄인인 나를 의지합니까? 뭐 내 생각이 뭐 정답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우리나라에 정답이 4천만이 살면 4천 개 정답이 있는데 어떻게 누가 산다요? 트럼프 봐요. 지가 정답이래.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나려고 그러지? 그놈만 얘기하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타락했어요. 벗어나 있어요. 나는 근본 본질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 사람들을 역류해서 이 육신과 세상의 물질 문명과 문화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그런 마취제에 그런 진통제에 마취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역류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천로역정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가 인간의 육체와 영혼, 안식과 평화, 위로와 기쁨을 해치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안 평안하고 안 기쁘고 안 행복한지 이유를 여러분이 뭔가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여기는 것, 간주하는 것, 그대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다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해석을 못하고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번연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닦는 죄를 지을 틈을 주지 않도록, 죄를 지을 자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고 은혜 아래 사는 삶이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금방 나가서 못된 짓 하겠어? 여러분 바로 나가자마자 부부싸움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좀 시간이 다 지나고 은혜가 소멸될 때 부부싸움 하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청교도 목사인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우리 인간의 그 지독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결코 죄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잔병은 괜찮아요? 걸려도? 날마다 감기 걸리고 살았으면 좋겠네. 감기 하나도 걸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안 좋은 줄 알면서 사소한 죄는 그냥 우습게 여기면 되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가 장차는 영화롭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좋냐 그 말이요. 나는 거기에 여러분 빠지기를 바라요. 빠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봐요. 평생 들은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본래 우린 죄인들이었어요. 죄 아래 살았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 아래로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속하시고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네 단계의 구원의 완전한 치유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해결한다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난 과거의 모든 죄악, 나쁜 전과들을 깨끗이 다 지워서 온전히 없애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전과가 남아.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자유하세요. 이제 떳떳하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했어.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말고 살아요. 지난날은 깨끗이 지워버렸어. 하나님이 구속, 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성화. 그러니까 욕하지 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왜 내가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죠. 은혜이고. 복음의 은혜. 성화. 하나님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병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점진적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화, 은혜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장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 말이요. 구원의 완성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영화로울 수 없는,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구원의 끝이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 구속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처방전이시다 그 말이요. 잊지 마요. 구속, 칭의, 성화, 영화는 우리 죄인을 깨끗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처방전이에요. 세상에 어느 의사도 못해요. 누구도 못해. 여러분 요즘은 잘 배우고 똑똑한 놈들이 가상의 세계에서 사기치고 못된 짓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시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긋지긋한 죄의 종. 여러분 지겹지도 않아요? 응? 난 이제 죄가 얼마나 지겹고 내가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운지 내가 알겠어요. 그 지긋지긋한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놀라운 운명의 전환이 일어났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이냐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거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춤을 추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 죄로 비난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또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해야 될 교회에 맨 율법주의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나는 섞여 있다고 봐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의식이 도덕주의, 윤리주의 이런 것이 다 섞어져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에.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런 곳에 와서 누가 살아난다요? 응? 아니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그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왜곡되어 있는 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 잘 믿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게 자꾸 육적인 것만 보지 말고 세상적인 거 보지 말고 영적인 동물이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고추 농사는 올해 실패하면 내년에 다시 지으면 돼요. 그것까지 뭐 감자 농사 실패하면 다 내년에 또 지으면 되고
옥수수 내년에 또 심으면 돼. 그러나 지나간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인생의 시간표는 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80 넘은 분들은 후진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시간표는. 그까지 고추 내년에 또 심어요. 아니면 하우스 쳐가지고 기름 떼서 겨울에도 고추 농사 치면 되지요. 뭐. 여러분 봐봐요. 이 세상을 죄와 온갖 종류의 죽음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다요. 나는 여러분 자꾸 세상만 땅의 것만 물질적인 것만 알지 말고 날마다 길 가다가도 죽고 방글라데시 봐요. 그 염색 산업이 발달됐는데 산성 물질 그걸 갖다 그냥 얼굴에다 부어서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되고 그런 죄와 죽음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좋은 선물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누구 말을 믿겠어요 요즘에? 정치인들 뭐 해봐시오. 뭐 세상을 다 자기들이 좋은 사람, 좋은 세상 만들어줄 것 같아 말하지만 하나도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들을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안전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한 말씀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원리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 안에서는 어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는데 우리가 인간이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그 어떤 치유의 역사도 어떤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그냥 평생 동안 그 성질 고약한 거 가지고 삽니다. 내가 단언해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성질도 고쳐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고쳐진다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요? 어떻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요? 그냥 고약한 성질을 갖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성질이 고약하다. 물론 세월 가면 그 성질도 죽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기도해야 돼. 여러분 성질이 지랄하는 사람하고 살았고 뭐가 좋다요? 생각해봐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영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오직 하면 하나님이 예수겔 선지자에게 내가 마지막 때 가면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서 너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37장에서 예수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한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막 고집스럽고 막 성질이 고약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되는 것만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시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영혼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부정적이게 고착화되어 있고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는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움이나 존귀함이나 영광스러움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볼 수가 없어. 성경이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낸 건 다시 정리한 건 그런 거예요. 이야, 제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제가 제 얼굴을 거울에 이렇게 보고 한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야, 너 왜 이렇게 착하게 생겼냐? 이야, 세계적으로 너 선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목회 한 30년 하다가 다 망가져 버렸어.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망가져 버렸어. 우리 거짓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잘 알아. 내가 그래서 은혜를 찾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에 이르게 됐다 그 말이요. 그런 운명이 전환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생각해봐요. 뭐 죄로 병든 생활이 뭐가 좋다요. 응? 그러니까 나도 이해해요. 여러분도. 응? 참 천사 같을 줄 알고 나를 대통령 왕비보다 더 좋게 여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아본 게 아니에요. 참 성질도 고약하고 고집도 있고 참 지 맘대로 하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다 만들어진 대로 산다고. 그게 공부를 해야 돼.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고집이 센지도 그게 어려서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존 기질로 굳어진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받게 해주고 기도를 해주면 조금 더 부드러진 사람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병도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한다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평생 살아봐야 저 하나님과 위의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자신의 영혼을 이 세상과 이 땅의 일과 이 땅의 것들에게 빼앗겨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그것을 뭐 다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여러분의 영혼이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도 알면서 살자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그것이 서글픈 인생이고 서글픈 삶이다 그 말이요. 불쌍한 거요.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또 새겨 들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정말 여러분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정말 끊임없이 영화롭게 되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곤고한 인생을